요한계시록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고 하는 외침, 이 외침에 대한 어떤 답으로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구원에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종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를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하나님이 잃어버리시지 않는 그 분명한 기준 위에서, 모든 재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의 재앙은 누가 대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종말의 재앙적 심판의 대상이고, 믿음의 백성들은 그 종말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에 일어나는 재앙들이 무슨 도구로 오는 거냐면 성화의 도구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빼앗기거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이런 식의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 17절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기 전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이 외침은 종말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이제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알 수 없으나,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을 텐데, 그때가 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자가 없고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주 만물도, 이 땅의 모든 자연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모두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인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6번째 인이 떼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7번째 인이 떼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삽입구절로 7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 너무 중요해요. 오늘 7장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7장 1절 보세요. 2일 후에. 이 2일 후에라는 이 헬란 말은요, 이후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 후에라고 한글 성경이 지금 번역을 해놨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6번째 인이 떼어진 그 사건 이후에 시간적으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인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이 사건은 어느 역사의 한 시점에, 역사의 한 순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인침을 받는 사건은 예수님 창조 때부터 사실은 계획되고 작정되었던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 인침을 받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후에라고 해서 시간적인 순서로 진행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또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셔야 돼요. 시간적인 순서 연결이 아니에요. 또 새로운 환상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침을 받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7째 인의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이 새로운 이 인침의 환상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죠. 7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서 지금 무슨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냐면, 네 천사가 있는데 그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땅 네 모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나침반의 그 네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구를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던 때냐면 요한도 마찬가지에 정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대. 지구가 둥글다 이런 개념이 사실은 별로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동서남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온 세상을 의지하는, 그냥 온 세상. 근데 그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뭘 붙잡고 있어?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아 네 천사가 지금 온 세상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 네 모퉁이에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위임받은 네 천사가 딱 서서 무엇을 하느냐? 중간에 이렇게 됐죠.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바람은 무엇을 위한 도구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바람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뭐예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그 바람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을 바람이 불어서 막 나무가 뽑히고 막 뭐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차원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기서 땅에 바람을 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땅을 해할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말의 기간 동안 일어날 여러 재앙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을 인의 사건에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에서 각 말탄자가 일으키는, 칼을 들고 오고 거짓 승리자인데 승리자로 가장하여 오고 기근을 일으키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는, 죽일 것 같이만 보여지는 그런 재앙들이었어요. 그런 재앙들이 뭐예요? 땅에 불어올 바람으로 상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들이 땅에 이제 재앙으로 땅을 해할 것으로 불어 닥쳐야 되는데, 네 천사들이 뭐 하고 있어요? 땅의 그 바람을,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땅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땅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천사들이 붙잡고 있을까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다시 다른 시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그제서야 바람을 놓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바람을 완전히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첫째인부터 넷째인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강해할 때에 그 모든 말탄자들이 마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것 같이 달겨들고 막 굶어 죽일 것처럼 기근을 일으키고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죽일 수 없고 기근으로 굶어 죽게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디까지?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낼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1차적으로 뭐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 끝은 있다. 그것을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그래서 성도로서 성화하는 훈련을 하고, 그 재앙을 성도답게 견디어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의 사건이었어요. 그 말탄자들이 그래서 모든 그들이 휘두르는 이 땅의 권세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제한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무엇을 붙잡고 있게 해요? 바람을 붙잡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그 바람을 붙잡고 손을 놓게 하면 그때가 뭘까요? 그때가 세상 끝입니다. 그때가. 그러나 그때까지 바람을 완전하게 불도록 하나님이 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보십시다.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 인치기까지. 이게 중요한 거죠.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백성들이 아직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죠. 말세의 징조와 재림의 징조를 혼돈하지 말라. 말세의 징조는 말 그대로 재앙들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요. 마치 베리칩이나 666이나 거짓 선지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문이 막 일어나서 마치 그 재앙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움만 만드는 거예요. 가짜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뭘 뿐이에요? 재앙의 말세의 그냥 징조일 뿐이에요. 세상 끝이 있다라고 해서 알려주는 역할밖에 못한다고요. 재림의 징조는 뭐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충만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준, 복음이 충만하게 전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충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것은 오늘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다 인침을 받기까지. 이게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충만하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네 천사들이 바람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일 수밖에 없어요. 아주 사실은 간단해요. 뭐예요? 이 땅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재앙적인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러나 그 재앙적인 일들은 사탄과의 팽팽한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어나는 재앙일 뿐이고, 그 재앙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아니게 만들 수는 없다. 다만 온 땅에 분명한 세상의 끝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과 같은 역할만 할 뿐이며, 그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중에 믿음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믿음의 백성들은 연단을 받고 성화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두려워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언젠가 세상 끝이 오는데 그 땅의 사방의 바람을 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 손을 놓는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런 고민이 아니라,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때까지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것은 바보 같은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무슨 두려움만 있으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성도답지 못할까? 내가 왜 쓸데없는 걱정에 빠져 있을까? 내가 왜 어리석게 지금 절망하고 있지? 물질이 뭐라고, 직장이 뭐라고, 대학이 뭐라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자녀의 삶을 내가 왜 절망으로 던져버리고 있지? 이런 것들로 안타까워하고 이런 것들로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도가 살아야지, 말세를 살아가면서 말세에 일어나는 재앙들로 인해서 물질 때문에 절망하고, 대학 때문에 낙심하고, 직장 때문에 슬퍼하고, 이런 것은 아직 신앙이 뭐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걸 빨리 어떻게 돼요? 딛고 일어서야 돼요. 그게 믿음의 백성들이 종말을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인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 선포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2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건 뭘까요? 생명의 인이죠.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인은 재앙을 일으키는 인이고, 나머지 뒤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할 때 나오는 인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이죠. 그건 나쁜 인이고, 여기서 말하는 인은 하나님의 인, 믿음의 자녀들을 생명에 이르게는 그 생명의 인입니다. 그 인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와요? 해 돋는 데로부터 와요. 해 돋는 데라고 하는 건 동쪽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동쪽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는 의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출입구가 어디 쪽이었죠? 동쪽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동쪽에서부터 와서 동쪽의 출입구로 들어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는 이미지는 뭐냐면 구원을 위해 천사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천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아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눈을 끄는 내용이 이거예요. 14만 4천이 도대체 뭐냐?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인해서 이단에 빠진, 이단이 된 대표적인 이단 그룹이 어디냐면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요, 원래 처음에 그 창시자가 누구였냐면 러셀인가요? 아마 이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러셀이에요. 이 사람이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왕국회관을 창설하면서 187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오시지 않으니까 이를 정정해서 1914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또 다른 주장을 했어요. 연기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때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러셀의 후계자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을 하신 건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오늘 본절에 나오는 14만 4천이 바로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의 회원들, 교인들, 이들이 14만 4천이 채워지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940년이 지나가면서 여호와 증인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또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14만 4천 이외에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수요의 여호와 증인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성경에 없는 말을 또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14만 4천을 강조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 여호와 증인이.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으로 인해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여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뭐예요? 이단으로, 우리가 기성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주장이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최근은 사실은 아니지만 신천지가 또 14만 4천을 가지고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자기의 교주를 약속의 목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약속의 목자를 통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인을 맞아야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올 수 있고, 그래야만 뭐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장이 왜 틀렸느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일단 접어두고, 약속의 목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인을 받아야만 구원에 받을 수 있다면 에녹은 어떡하죠?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다윗은요? 모세는요? 그들은 신천지가 주장하는 약속의 목자의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인을 맞은 거예요? 못 맞은 거예요? 못 맞은 거예요. 그는 천국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브라함도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이미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신학적인 걸 떠나서 그것마저도 틀린 거예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인 맞은 자가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가 아니에요? 그들도 맞은 자라고요. 그래서 구원에 이른 거라고요. 근데 약속의 목자의 말씀을 통해서 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신천지가 생기기 이전의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신학적인 걸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것부터가 이미 뭐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4만 4천의 계시록에서 말하면 14만 4천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보시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성경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를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래서 첫 것을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라는 숫자는 증인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하죠? 최소 2명이 필요해요. 2명 이상이 돼야 증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3은 하늘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4는 땅의 숫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의 땅 하면 뭘 이해해요? 동서남북 네 가지 방향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4는 땅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2는 완전 숫자를 상징합니다. 땅의 숫자와 하늘의 숫자가 곱해져서 나온 완전 숫자예요. 그리고 1000은 영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숫자라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여러 우리 믿음의 정말 조상들이 정말 900세를 넘게 살았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들은 도대체 몇 살을 산 거야? 막 900세를 넘게 살아? 와 부럽다. 뭐 한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요 그걸 부러워하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뭘 보여주는 거냐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1000살을 넘게 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1000이라고 하는 당시 이미지는 영원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없게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1000은 영혼을 상징해요. 충만한 숫자입니다. 이런 숫자가 상징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다라고 말하냐면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똑같이 몇 명이라고요? 12,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12지파에서 12,000명이라는 인침받은 숫자를 다 더하니까 몇이 나왔어요? 14만 4천명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단들이 자꾸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것을 문자적인 숫자로 이해하는 거예요. 14만 4천명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죠. 왜냐? 먼저 보십시오. 12지파가 각기 숫자가 다 달라요. 각 지파마다. 그렇죠? 우리가 민수기를 강해하면서도 각 지파 백성들이 숫자를 계수해 봤지만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인을 맞은 숫자는 다 똑같이 12,000명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의 총 숫자가 성인 남자를 제외하고 여자 또 유아들 그다음에 싸울 수 없는 노인들까지 계산해 보면 몇 명 최소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 넘는 숫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200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 14만 4천 명은 너무 작은 숫자예요. 200만 명을 출애굽시켜놓고 고작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참 쪼잔하신 분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역사 속에서 아담 이후로 역사 속에서 등장했다가 죽은 사람을 합치면 몇 명일까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손꼽아서 헤아리겠어요? 근데 그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신 거예요?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요, 그냥 숫자로만 보면 구원에 받는 숫자는 너무 작은 숫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침을 받았다라고 사용되는 이 헬라 단어 스프라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죄송합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완료 분사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인을 치는 행위가 과거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 당시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치는 행위에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뭐 해온 거예요? 인치는 사건은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인치는 일은 어떻게 해요?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을 치고자 작정하신 숫자가 이미 창조 때부터 있었고, 거기서 지금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고백만 있으면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14만 4천으로 제한해 버린다면 참 오류죠, 오류.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창세 전부터의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12지파가 거론이 되는데 잘 보면 온전한 12지파가 아니에요. 어느 지파가 빠져 있죠? 여러분 읽으시면서 보셨습니까? 어느 지파가 빠져 있습니까? 단지파가 빠져 있죠. 네. 통상적으로 단지파는요, 열왕기서로 지나가면서 사사기를 지나가고 열왕기서를 지나가면서 단지파가 슬며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스스로 버린 지파예요. 우리 사사기를 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단지파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새로운 땅을 찾아서 미가가 만든 우상을 탈취해서 가서 우상을 섬긴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이 땅을 하나 정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12지파로 넣을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므낫세 지파는요? 있죠. 근데 므낫세 지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지파 이름이 거론되죠? 요셉 지파 이름이 거론돼요. 여러분, 요셉 지파는 어느 지파와 어느 지파가 합쳐진 겁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합쳐서 요셉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반지파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그들이 합쳐져서 요셉 지파라는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기업이나 이런 것을 줌에 있어서 레위 지파를 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집어넣어서 12지파를 만들어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4만 4천을 만들 때는 단지파도 빼고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라고는 대표를 이름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을 거론해요? 므낫세를 거론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지금 12라고 하는 완전 숫자를 지금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12라고 하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요셉 지파의 이름을 거론하고 므낫세를 또 거기다 집어넣은 거라고. 그러니까 14만 4천은, 그리고 각 지파마다 12,000명의 인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수를 헤아려서 인을 이렇게 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사실이 있어요. 12지파의 장자 지파는 어디입니까? 원래는 르우벤이죠. 근데 누구 지파가 가장 먼저 거론이 돼요? 유다 지파가 거론이 돼요. 유다는 야곱이 축복을 빌 때 육적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줬어요?
요셉에게 줬죠. 영적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줍니까? 유다에게 줬죠. 그래서 이 12지파, 인을 받은 12지파를 거론할 때는 누구를 앞장 세운 거냐면 유다를 앞장 세워요. 왜요?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안에 인을 맞은 충만한 숫자를 상징하고 의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00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12,000명일까? 그걸 우리가 좀 헤아려 봐야 되겠죠. 왜 12,000명이 나왔느냐? 하늘의 숫자 3, 땅의 숫자 4, 이것이 곱해지면 완전한 숫자 12가 나와요. 그렇죠? 완전한 숫자 12에 영원의 숫자 몇이 곱해졌을까요? 1000이 곱해지죠. 완전한 숫자에 영원한 숫자를 곱해지니까 완전히 정말 충만한 숫자가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각 지파의 인을 맞은 숫자가 째째하게 12,000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충만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12,000명의 의미예요. 근데 12,000이라는 숫자도 충만한 숫자인데 12,000에 각 12지파 10일을 맞추기 위한 12지파의 12,000명이 다 더해졌으니 더욱더 충만한 숫자가 되는 것이죠. 더욱더 충만한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몇 명일까요? 알 수 없으나 너무나 충만한 백성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숫자적인 12,000에 제한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이단이 생겨나고 이상한 교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을 만들어요. 두려움을 만들면서 자기들 안에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만 된다라고 하면서 물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직장은 다녀서 뭐 하느냐, 14만 4천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만 지금 막 시한부 종말론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종말을 가지고 성도를 두렵게 만들지 않는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사단의 팽팽한 대결로 절대 보셔서는 안 돼요. 베리칩, 666, 바코드, 적그리스도, 최근에 홍모시기의 전쟁설, 다 두려움을 심어줬죠. 며칠 전이 홍모시기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 날이었어요. 네. 전쟁 안 일어났어요. 그때 하는 소리가 뭐였어요? 전쟁은 일어난 것인데 우리나라 종북 세력들이 그것을 언론에 보도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미도 제2 롯데월드 지하에 수십만의 북한군이 와 있다. 빨리 가서 찾아야 된다. 그 기사가 났어요. 그때 우리 간사님은 삽 들고 잠실로 가야 하나 뭐 이런 농담 섞인 글도 막 쓰시기도 했는데 두려움만 심어주면 또 없어질 거예요. 또 얼마 지나면 또 다른 일들로 뭐 무슨 설 하면서 또 두렵게 만들 거예요. 다 가짜입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인침을 받은 자의 구원은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 절대 명심하십시오. 이런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재앙적인 심판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절대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절대 변개되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 만큼 오늘도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억울하게 만드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비록 억울하게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오늘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인침을 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